자, 오늘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설레이고 너무 가슴이 뜨겁습니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까지 오면서 그 어떠한 말씀도 놓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면서 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생각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시며 또 온전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는 겁니다. 과연 나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으며 과연 나를 누가 살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과정까지 이르러 나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열왕기상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집중시키시며 무엇을 강조하시고자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의 교훈을 한번 봅니다.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7대와 아합의 행적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결국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길르앗 라모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비참한 죽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던 여호사밧의 내용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합의 행적은 길게 다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행했던 남유다의 4대째 된 여호사밧의 왕의 업적은 왜 이렇게 조금만 다루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한 인물에 대한 업적을 아주 부각시켜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의 어떤 표본으로 삼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내용들을 설교로 종종 잘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인간이 얼마나 업적을 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얼마나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 왕처럼 이러한 삶을 살지 말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이 했던 일들은 너무나도 귀해요. 사실 여호사밧이 행했던 이 일만 가지고도요 설교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했던 길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던 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관을 세우고요. 그리고 많은 이방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독려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상당을 패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누구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44절에도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왕과 더불어 화평했고, 이거요 잘못된 거예요. 자, 상당을 패하지 않았던 거랑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아합 왕과 화평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때 보세요. 아합 왕은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해서 이때 낳은 딸이 있어요. 그 딸과
자기 아들 남유다의 뒤 왕을 이을 그 왕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때부터 다시 또 우상 숭배가 또 빈번하게 됩니다.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여호사밧의 3대 업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것이 무엇일까? 왜 여호사밧을 성경은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심중에 나타났듯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은 그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호랑 샤파트라는 단어를 합성어예요. 여호와가 심판하시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들어 쓰셔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사밧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신앙 운동이 확산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성을 건축하여서 월등한 군사력으로 국력을 튼튼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재판 제도와 조직을 전개해냄으로써 이것은 제사장 제도를 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은 이 3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히 행위했다라는 것을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 선조 때에 이르렀던 것들을 패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자, 열왕기상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덮고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열왕기상을 우리가 나름대로 쫙 훑어봤는데 뭐가 잘 기억이 안 나라고 했을 때에 가장 큰 핵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의 아사의 모든 행한 일을 얘기했고, 아합도 그 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한 그 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어디였어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나답과 바하사와 엘라와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그리고 오늘 아합의 아들까지 등장합니다.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52절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까지 길을 행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바알을 섬겨. 이게 53절이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끝 구절이에요. 그러면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을 두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뭐예요? 속을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줄.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 우리가 열왕기상 전체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멈춰라, 거절해라, 끊어버려라 했던 것이 뭐예요? 안 되고 그냥 아버지가 행했던 걸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우리도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오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두각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오점이에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 우리도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포인트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의 결정적 오점을 지금부터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폐하지 아니했습니다. 산당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면서 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따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산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산당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어서 얼마나 뿌리 깊고 힘든 고질적으로 악한 종교적 관습까지 불러일으켰는지를 지금 다시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 번째로 우호적 관계 수립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라와의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열왕기상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역대하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35절에 역대하 저자는요, 이를 두고 여호사밧이 심히 악을 행한 자와 교류한 것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주요 핵심은 아합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로 가면은 이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또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왜 북이스라엘과 악을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했는지, 자기 아들과 거기에 딸과 정략 교류를 시켰는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호사밧의 결정적 오점 두 번째입니다. 47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에돔에 있는 왕이 없고 석정 왕이 있었더라. 이 에돔은 바로 이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에돔을 한번 볼게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에돔은 세일산에서 다른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에 이때 가나안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던 족속이 에돔 민족속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딱 들어오려고 하니까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왜 그래? 이미 가나안 지파의 족속이 되었던 거예요. 이때 가나안을 진입하고 막은 일로 원수가 된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이 에돔을 품습니다. 편입합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에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에 뭐가 가장 큰 부귀와 영화가 넘쳐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무역을 잘했어요. 무역. 전쟁도 잘할 뿐만 아니라 무역을 잘했어요. 그러니 무역을 잘했던 돈을 엄청 끌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니까는 여기저기 약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다 싶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 이때 배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보세요. 솔로몬 왕 때의 배를 제조하고 이 배를 왜 제조를 했냐면은 해양 무역을 확장시킵니다. 이게 솔로몬 때였어요. 근데 이때 에돔 족속에 있는 여인들을 솔로몬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첩으로 삼아요. 여인들도 같이 데려온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48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했다고 해요. 똑같이 배를 제조해야 돼요. 그리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더니 배가 그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나 가지 못하되, 자, 누구였죠? 아까 아합이 죽었잖아요. 지금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러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같이 배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배를 만들어서 금을 구하러 오고 또 여인들도 구하러 왔던 것 같아요. 여인들 구하러 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왜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배를 선박을 만들어서 금을 구하러 오는 이 행위 자체가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이르러까지 그것을 그대로 행했냐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오점이라고 봤어요. 저는 그렇지 말았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뭐 조상 때 솔로몬 때부터 했던 그 일들이 이스라엘 부강하게 만들었으니 자기도 그렇게 해보려고 배를 만들어서 금을 오게끔 했는데 이때 배가 파손됐습니다.
그러니 같이 배를 만들어서 같이 그걸 취했던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와서 이 지금 배가 파손됐다. 이걸 빨리 복구하자 이렇게 했더니 오늘 마지막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 그래 갈게. 그 아까운 금들 어떻게? 가 아니라 배가 파손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그 아버지 때에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내가 따라서 산당을 패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과 교류했으며 내 아들과 그 딸과 정략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배가 파손됐구나라고 자 보세요. 돌이키고 돌아서서 지금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뭘까요? 돌이키고 돌아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가 지지난 설교 제목으로 나름대로 목에 힘주면서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번 회개하면 끝이 아니라 깨닫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금 되짚어서 돌아보고 이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개했어. 난 끝. 난 죄 없어. 깨끗해졌어. 난 죄가 씻어졌어. 예수님의 보혈의 필로 말끔히 없어졌어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돌아와서 그 모든 과정들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예요? 이걸 첫째 주에 했던 거 두 번 다시 그 길을 행하지 않는 것이 지금 열왕기상을 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회개의 내용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사밧에게는 배가 파손됐대요. 뭐야? 깨달아버린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았던 거. 허락하지 않았던 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단어가 머리에 박혀야 돼요.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돌이키고 돌아본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걸 허락하지 마. 뭘 허락하지 말까? 뭐 남자 여자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내가 이걸 허락할 수 없어. 난 이거 허락하지 않아. 이거를 딱 여호사밧처럼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보고 끊을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한 잘한 일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것을 끊고 가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귀시켜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그래도 다른 왕들과 달랐던 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율법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려고 했던 그런 여호사밧이 아니었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의 그 강력한 그 메시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다 허락해져 버리면 이제까지 그 아버지들이 행했던 건 뭐예요? 이방 여인들도 허락했고 너도 와, 너도 들어와, 너도 먹고 마셔 그러면서 그 상당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통해서 행했던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가 찾았다. 자, 열왕기상 2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복귀시켜 주시고 복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비해 나가시고 다시금 그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끊게 하시며 주님의 길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